네, 오늘은 우리 옛 언약과 더 좋은 새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신학에서 언약 신학이라는 신학의 분야가 있을 정도로 사실 언약을 아는 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전에 말했듯이 구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24장 7절에 이렇게 시작할 때 보시면 언약서라고 말하잖아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성경을 언약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언약을 아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주제로 좀 다루고,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에 이 언약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다양한 언약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다스리게 하자, 이게 이제 에덴 언약이라고 하고요. 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아담에게 내가 너의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한 것들을 이제 아담 언약이라고 하고, 창세기 8장 9장에 이제 노아 언약, 인류를 다시 시작하고,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제 모세 언약이 나오고, 사무엘 하에는 이제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죠.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를 맺었고 어떤 관계를 가져가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말이고, 이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300회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뭐냐면 원래 내게 있고 네게 있는데, 언약을 맺으면 이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 재산을 각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재산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 남자 재산이 있고 여자 재산이 있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우리 것이 되는 그런 것이 한마디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약과 가장 비슷한 것은 오늘날 결혼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언약은 지금 없어졌어요, 안타깝게. 그러니까 성경에 왜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맺었다 이런 말만 나오지, 언약을 어떻게 맺었다라는 말이 없는 것은,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할 때 누구와 누구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지,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뭐 신부 신랑 입장부터 뭐 이렇게 주례하고 뭐 행진하고 이런 설명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아니까,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니까 결혼식에 주례가 어땠습니다 이렇게 뭐 한두 단어, 그때 신부 입장에 할 때 너무 이뻤습니다 이렇게 뭐 결혼과 부분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언약을 맺었다라든가 나오든가 언약을 맺고 식사를 했다, 뭐 이런 식의 간단한 것만 나와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고대 시대 때, 성경 시대 때는 언약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언약의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결혼식인데, 지금 결혼식은 언약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식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아직도 이제 결혼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데, 만약에 조선시대 결혼식이면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혼 불가. 근데 조선시대보다 언약은 더 강한 개념이에요. 이혼하면 죽이는, 이혼이 불가능한 아주 강력한, 굉장히 강력한 결혼식, 뭐 이혼하면 온 집안이 다 죽음, 그러니까 이혼 못함, 이 정도의 강력한 결혼식 정도가 이제 언약식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안타깝게도 언약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모든 문화에, 동서양의 문화에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약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운 것이죠. 오늘 내용의 대부분은 여기 이 언약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이제 평생 이제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책을 냈고, 이 내용이 제가 인터넷과 여러 유튜브를 찾아봐도 이렇게 내용을, 언약을 설명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오늘 김언약은 설교를 잘 들을 것 같아요. 책 제목도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만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적인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언약적인 언어.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딱 단어가 안 나와도, 그러니까 성경의 구석구석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할례, 유대인들이 할례를 엄청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그러니까 그럼 할례는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할례는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이 중요하니까 할례를 맺어서 네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 언약이라는 할례를 행한 것들은 인생의 가장 즐거운 것과 또 현재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 때는 자녀가 큰 축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즐거움과 가장 큰 축복의 그 표시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그래서 네가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고대 시대 때는 여자의 부름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러니까 할례는 모두 다 언약 관계다라는 뜻으로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장으로 유명한데 네가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이 말은요, 언약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거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말은 언약을 맺었잖아. 근데 맺은 그 언약을 네가 지키고 그 안에 거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언약을 말하는 언약 관계를 말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언약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읽으면은 그냥 말을 지키라는 거네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명하잖아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언약 밖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체격을 보고 힘을 보고 무기를 봤는데 다윗은 그걸 본 것이 아니라 뭘 봤다고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중요한 건 언약 안에 있냐 언약 밖에 있느냐가 다윗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관점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냐 권세가 있냐 이런 건 다윗에게 안 중요해요. 다윗이 봤을 때는 언약 안에 있으면 되고 언약 밖에 있는 거는 아무리 골리앗처럼 강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은 쟤는 언약 밖에 있어. 그럼 반대는 뭐예요? 나는 언약 안에 있잖아. 그럼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언약의 파트너,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갈 건데 이 말이거든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이긴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이 이제 겉옷과 이후에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 관계를 다윗과 맺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이것도 그냥 다윗이 착해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언약 관계를 약속을 지키는, 왜냐하면 요나단과 맺은 언약 관계를 이행하는 것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또 헤세드라는 인자하심이라는 뜻인데 이 인자하심은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자하심이 사랑, 자비, 인자하심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언약적인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사랑은 파기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더구나 하나님 편에서 파기할 수 없는 사랑이니까 그거를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속에서도 문장 속에서도 곳곳에 언약 관계를 전제로 한 얘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알아야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 옛 언약 관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결혼식처럼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하여 졌어요. 결혼식이 다 공개적으로 행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언약식을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이제 고대 시대 때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설명을 하면 로드십 때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처음에 겉옷을 교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더라라고 할 때는 지금 시대 때는 옷이 패션이지만 고대 시대 때 옷은 정체성을 말해요. 사또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사또예요. 그 사람이 왕복을 입고 있으면 그게 왕이에요. 즉 옷이 그 사람이 누구냐를, 그 사람의 신분을 알려주는 그냥 그 표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 안에는 이쁜 옷을 입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이 집안에서 요셉이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채색 옷을 입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겉의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 신분을 말하는데 그 겉옷을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요나단이 자신의 왕자잖아요. 요나단이 왕자의 옷을 다윗에게 줬어요. 예. 이때까지는 아직 군대 장관이 아니고 목동이었어요. 왕자와 목동이 겉옷을 교환하는데 요나단이 겉옷을 줬어요. 그럼 이제 다윗이 요나단의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왕자의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패션이 아니라 왕자의 옷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윗이 이제 요나단의 왕자의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어떻겠어요? 그럼 사람이 멀리서 보면은 일단 옷부터 보이잖아요. 그러면 옷을 보고는 저기 요나단 왕자가 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가까이 오니까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왕자가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구나,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다윗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맺었고 누구와 언약을 맺었는지를 그 옷이 다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벨트의 교환이에요. 벨트는 요즘 같은 벨트가 아니라 사실은 군사용 무기를 이렇게 막 다는 그런 중세시대 때 이런 벨트입니다. 벨트는 늘 힘을 상징하고 재산을 말하는데, 벨트를 교환한다는 것은 힘과 재산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네 것이다, 내 재산은 다 이제 네 것이다, 네가 써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세 번째는 무기를 교환했어요. 무기를 교환한다는 건 뭐냐 하면 너의 적이 곧 나의 적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적이 곧 나의 적이다. 이 말은 나는 끝까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영화의 때 이렇게 부족끼리 나오면 이렇게 보복을 당하면 그 아들이 끝까지 가서 복수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언약 관계 맺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을 둘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제 피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동물을 둘로 쪼개면 당연히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피로 맺은 언약이다라고 해서 피를 흘렸다는 건 뭐냐 하면 취소할 수 없는 언약이다. 취소하면 곧 죽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걸음. 저게 이제 동물 쪼갠 사이로 이제 햇불,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인데, 원래는 이제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한쪽으로 걸어가서 서고 또 한쪽으로 걸어가서 서고 이렇게 팔자를 서서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면 우리는 이렇게 죽는다, 이런 뜻으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에 새겨진 표시를 해요. 고대 시대 때는 손목까지를 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손목이든 아니면 손이든 해서 아프겠지만 피를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상처가 남도록 해요. 그게 아프겠죠. 피를 이렇게 내면 어떻게 돼요? 피를 내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피를 하고 손목을 이렇게 맞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나의 피와 너의 피가 섞이게 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를 섞는다, 이렇게 강력한 의미로 우리는 한 피다. 한 피는 뭐예요? 핏줄 얘기할 때 피가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이제 한 핏줄이고 한 생명이다,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든다라는 건 악수하는 문화가 여기서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할 때마다 언약을 보는 거예요. 언약을. 손에 이제 상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합니다. 아까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언약을 맺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딱 맺으면서 네가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네가 이 언약을 지키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거고, 너희 자녀가 복을 받고 네 아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근데 네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 자녀와 망하고 네 아내가 다 죽을 것이고, 이렇게 막 저주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언약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는데 처음 몇 끼는 이렇게 서로가 입을 먹여줘요. 이렇게 상대방의 입을 먹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나를 받아들여서 당신의 삶으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음식을 주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여 나를 당신의 삶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서양 결혼식 제가 사실 안 봤어요. 그런데 책에 보니까 케이크를 자르잖아요. 케이크를 자르고 이렇게 저기 신랑과 신부가 서로 케이크를 먹여줘요. 우리나라는 케이크만 자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케이크 이제 언약식이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떠서 상대방한테 먹여주는 거고 그 케이크의 빵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나다라는 거야. 나. 이건 나야. 나를 먹어. 이런 뜻이에요. 내 삶을 너에게 속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도 신부에게 케이크를 먹여주는 관습이 남아 있는 것이 언약식이 아직도 그런 식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이한 것이 이름을 교환합니다. 이름을. 예. 우리나라로 그냥 말을 하면은 제가 이제 구정모 집사님하고 제가 만약에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제 이름이 바뀌어져요. 제 이름이 조정모 용호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는 구 집사님은 구용호 정모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양에도 아직 그 언약식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게 결혼을 하면 성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이제 언약을 맺었다 이런 거예요. 이름은 정체성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됐다. 이게 AH 아흐가 야훼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후로 아브라함이 됐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구약에 자주 나오는 것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런다면 그냥 하나님이다 이러면 되는데 나타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을 부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언약을 맺으면서부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를 아브라함을 주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또 하나님이 내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했는데 왜 친구가 되냐 하면은 이게 단순히 친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친구인 거예요. 언약 관계인 친구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냐? 뭐 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막 피도 썩고 옷도 바꿔 입고 무기도 입고 그렇죠? 음식도 먹고 이름까지 다 바꿨어요. 그 마지막에 하는 것이 장자를 교환해요. 각자 첫째 아들을 상대방 집안에 보내요. 요즘에도 자녀는 귀하지만 고대 시대 장자는 그 가족의 전부잖아요. 장자는 그 장자를 상대방 집안에 보내서 거기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그 조선 시대 때 뭐 영화 보면 이렇게 드라마 보면 왕자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습인 거예요. 그것들이 남아 있는. 그래서 이 언약에는 두 가지 언약이 당연히 있겠죠. 동의 언약과 종주권 언약이 있어요. 동의 언약은 우리가 쉽게 상상하는 대로 그냥 친구끼리, 왕끼리 비슷한 힘을 가진 사람끼리 언약을 맺는 거를 동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비슷한 사람끼리. 그런데 종주권 언약이 있어요. 특이하게 왕과 아주 가난한 농부가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힘의 균형이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재산을 공유해야 되는데 왕은 나라 전체가 다 왕크고 농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이런 특이한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을 종주권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왕과 이 농부는 지금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교환하고 무기도 교환하고 재산도 공유하고 힘도 공유하고 옷도 교환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을 때도 다윗이 준 건 없어요. 보시면 요나단만 줘요. 목동이 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언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왕과 농부가 맺을 때 농부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저는 언약을 맺을 만한 아무런 힘과 재산도 또 옷조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언약을 맺고 왕께 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왕이 뭐라고 하겠어요? 언약을 맺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 안다. 괜찮다. 나는 딱 한 가지만을 원한다. 아니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요. 그 왕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너를 원해. 너의 사랑과 너의 충성을 원한다.
그렇죠. 여러분, 왕이 신하에게 온전한 사랑과 충성을 완전히 드린다라면 그가 재산이었고, 군사력이 없어도 정말 충신은 너무 귀하잖아요. 왕에게 정말 충성을 하고 사랑하고 왕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왕이면 언약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라면. 그래서 그 왕은 이 농부의 이 신하의 사랑과 충성 너 자체를 요구하고, 왕은 자신의 권위와 힘을, 재산을 내어주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재산과 무기와 힘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만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 넌 아무것도 없지. 그렇지만 딱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건데 그건 너를 원한다. 너의 사랑과 너의 충성이면 너와 언약을 내가 맺겠다라고 하면서 이 종주권 언약은 그렇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말할 때 우리 편에서 드릴 건 없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4장에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편에서 드리는 건 없어요. 왜? 종주권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딱 한 가지 뭘 원해요? 말씀을 쉐마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재산을 원하고 힘을 원하고 무기를 원하고 그런 게 없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청종해라. 이게 이제 언약의 조건인 거예요. 이게 사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그럼 너는 그럼 내 말을 청종하고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자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장자는 내 것이다. 그래서 양의 처음 난 것도 내 것이다. 초태생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면 원래 첫 것은 하나님께, 내 장자는 저쪽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에서 이 초태생 개념이 주일 개념이에요. 여러분, 한 주의 첫 시간 한 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 개념이 다 초태생 개념, 첫 것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식을 죽일 수 없으니까 제사로 대신하여 드렸잖아요. 그렇죠? 처음 익은 열매도 드리고, 맥추절이 뭐예요? 처음 거둔 초실절이 보리를 처음 거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는 첫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가 동의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종주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세요, 내가 가나안도 줄 거고 너에게 먹을 것도 줄 거고 양식도 줄 거고 집도 줄 거고 포도도 줄 거야,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들을 거 하나도 없고, 근데 우리는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언약이죠. 그렇죠? 왕 입장에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최소한의 것,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것이 없어서 드리는 게 사랑과 충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랑을 또 주시고 하나님도 신실함은 당연히 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필요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드릴 건 하나도 없고 오직 받기만 하는 존재고 사랑과 충성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맺은 언약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더 좋은 새 언약으로 신약에 맺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 때 맺은 옛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의 그림자로 구약의 옛 언약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이 당연히 은혜고 너무나 감사한 것인데, 새 언약과 비교를 할 때는 히브리서 7장 22절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6절에도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언약을 맺게 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와 맺게 하셨다. 더 좋은 언약이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좋은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더 좋은 새 언약을 이때 맺었죠. 누가복음 20장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그냥 그때는 다 알기 때문에 한마디로 쓴 거지만 언약이 의미하는 그 말을, 그런데 옛 언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새 언약이야, 이렇게 더 좋은 언약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좋은 새 언약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까 겉옷을 교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의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겉옷을 교환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옷을 입으셔서 거룩한 그분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죄인인데 죄의 옷은 예수님께 주고,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어서 의인이 되고 거룩한 옷을 입어서 우리가 성도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인데 종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는 아들의 옷, 자녀된 권세의 옷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옷을 바꿔 입으면 어떻게 돼요? 멀리서 보면 누가 오는 거예요? 야, 저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와보니까 용어네,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용어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보다가 우리가 다 예수니까 언약을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용어구나, 그러면 사탄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것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언약의 교환, 신분의 옷의 교환에, 옷이 교환이 된 것이죠. 벨트가 교환이 됐습니다. 힘의 재산의 공유라고 그랬어요. 찬양 중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게 이제 힘의 공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이게 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언약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으로 삼을 줄을 알았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도 다 우리가 힘을 공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축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벨트가 이미 교환이 됐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권세가 있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교환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은 적의 교환이라고 해요. 적.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탄을 무력화시켰다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사탄이 예수님의 적이 아닙니다. 많은 영상이나 글들에 예수님의 적을 사탄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막 그림에도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팔씨름하는 거,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뭐 의미를 막 해석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이런 의미로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창조자고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사탄의 적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성도가, 교회가.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세력인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사탄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을 싸워주시고 사망을 깨트리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우리의 적인데 그걸 다 예수님이, 야, 너의 적은 내 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싸워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 아니,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승리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완전한 싸울 대상이 없는 거죠. 근데 왜 부활해서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적을 이겼다는 게, 우리의 적을 이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연합군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자, 엄밀히 여호사밧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과 모압 암몬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역대하 20장 15절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사밧, 너의 적은 나의 적이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적은 나의 적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믿었어요. 그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 우리의 적은 곧 하나님의 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싸우자. 네,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믿음의 용사들의 싸움이에요. 다윗, 여호수아 다 마찬가지 이 믿음으로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무기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우리의 옷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기, 성령의 검 그렇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무기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기가 교환됐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무기가 우리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동물의 죽음, 피의 언약을 맺은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었어요. 이 책에서는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지성소에 찢어진 것은 동물을 쪼갠 것을 이제 상기시킨다. 동물을 이렇게 쪼개놨거든요. 언약을 맺을 때 고대 때. 그것처럼 휘장이 이렇게 양쪽으로 쫙 찢어졌다. 우리가 그 사이로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로 휘장 사이로 새로운 산길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그 죽음의 걸음은 뭐냐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의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일 지나가면서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나간다는 고백이.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버리고 주님의 정체성을 갖는 거. 즉 나의 의지는 여기서 버리고 주님의 말씀, 내 안에 사신 주님을 받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자기 부인. 또 세례는 내가 옛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몸의 표시는 로마서 2장 29절에는 할례는 이제 마음의 할진이라고 그랬죠. 신약도 할례를 단어를 써요. 다만 마음에 하는 할례다. 그러니까 할례는 항상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은 마음에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부활 후 도마에게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몸에 새겨진 표시를 손에다 하셨어요. 사실 저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여기 손목에 여기 할례를 할 때 피를 내는 그곳에 못이 박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흔적을 영원히 가져셨어요. 언약의 흔적, 새 언약의 흔적. 그 도마에게 야, 네가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하시면 이게 메꿀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뭐라고요? 언약의 흔적이에요.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나는 새 언약을 이렇게 내 몸에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근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6장 17절에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했는데도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 언약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놀랍게 참 믿음의 선배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축복과 저주 선언에서 신약에는 축복만 나와요. 왜? 저주는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징계는 있지만 저주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언약 음식을 먹어요. 새 언약을 맺으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라는 것은 언약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는 너희의 언약 음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1장 24절부터 29절에 주의 만찬,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성만찬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만찬은 아주 중요한데 성만찬은 언약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언약 음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음식을 줄 때 나를 먹는 것이고 신부가 신랑한테 음식을 먹일 때 나라고 그랬어요. 이 케이크. 그렇죠? 그 예수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떡은 내 몸이야. 이 잔은 내 살이야. 이건 나야 이 음식은. 그러니까 이거를 먹어.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음식을 주는 거잖아요. 언약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언약 음식을 먹으라는 것은 언약은 장난으로 맺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언약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엄숙하고 진지하고 정말 마음을 들여서 맺는 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언약 안에 거한다라는 걸 알고 이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름의 교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장자의 교환이 여러분 클라이막스예요. 언약을 맺고 아까 말했잖아요. 언약을 봉하고 언약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옷도 바꿀 수 있고 무기도 줄 수 있고 손에 상처도 피도 낼 수 있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지만 아니 내 장자 내 아들을 어떻게 보내냔 말이에요.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 보내서 키웠다는 거는요 엄청난 그 마음이잖아요. 자식을. 그러니까 이 장자의 교환이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모든 언약에 정말 내 눈에 넣어도 내 품에 꼭 안고 키우고 싶은 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상대방 집안에. 그리고 상대방 집안의 장자를 내 아들로 내가 키우는 것이 장자의 교환. 그래서 장자를 교환하는 것은 언약을 진짜로 맺은 거다. 그 언약이 완전히 봉해지고 언약은 너무나 확고한 진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장자의 교환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의 교환에서 나온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아니 장자를 왜 바쳐요? 근데 언약 관계는 장자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걸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냐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그러니까 제사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방법을 썼던 거거든요. 인신제사라는 건 굉장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그걸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이삭은. 그러니까 드린다라는 걸 제사하기 때문에 제사로 드려라. 제사라는 이해는 안 됐지만 맞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제사를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것도 언약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랬어요. 외아들을 드렸다라는 말이 왜 있을까요? 왜냐하면 신약에는 독생자를 보내셨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삭이 이 나무짐을 들고 올라간 모리아 산은 골고다랑 똑같은 산이에요. 지역적으로. 자, 나무를 들고 올라가잖아요. 나무를 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잖아요.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교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브라함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아요. 됐다, 이제 충분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많지만 최종적인 장자의 교환이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줬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더 언약이 불확실한데요, 언약을 맺은 게 맞나요? 이런 소리는 장자가 교환이 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장자를 교환했는데 무슨 더 원하는 게 있냐 너는. 뭐가 언약이 불안하냐. 하여튼 장자는 그냥 도장을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줬는데 그러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래 아브라함아 이제 너한테는 더 이상 내가 너를 시험하지도 않을 거고 뭘 말하지도 않을 거야. 넌 됐어. 증명이 됐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장자의 교환이 언약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최종적인 새 언약의 결론인 거예요. 신의 산 언약에 나타난 언약 관계를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피로 맺은 언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피로 맺었다는 한 생명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잘 모르면은 그냥 언약이라는 피를 그냥 뿌렸나 보다. 그냥 그게 아니죠. 언약을 맺었고 피로 맺은 언약이야. 생명을 걸고 맺은 언약이야. 피가 생명이 공유된 언약이야. 이런 뜻이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은 제단,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한편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공유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언약적 사랑을 표현하는 백성들의 방식이 말씀을 쉐마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럼 하나님 편에서 언약적인 사랑은 어떻게 표현돼요? 내가 너를 특별한 보물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언약을 맺었으니까 서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음식을 먹는데 그래서 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먹고 마셨더라에 주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니까 하나님을 먹고 마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까 말했듯이 음식을 먹는 건데 그렇죠?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먹는 게 예수님이 이 빵이 나야, 이 잔이 이 포도주가 나야, 그러니까 나를 먹는 거야 이런 의미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었지만 하나님이 이 음식은 나야, 그러니까 나를 먹고 마셔라고 말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음식을 먹은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고 오히려 언약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아까 언약을 맺을 때 고대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당신이 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나를 받아들여 당신의 삶으로 나를 데려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당연히 나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셔서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언약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새 언약에 나타난 언약 관계를 보면은 하나님을 먹고 마셨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언약이잖아요. 피로 맺은 언약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독생자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언약은 봉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과의 새 언약은 완전히 결론이 났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된 것이고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 언약에 의해서 아까 말한 대로 너의 적은 곧 나의 적이고 내가 너의 의의 옷을 입혀주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 됐고 이런 많은 복음적인 내용이 이 언약을 새 언약을 맺은 결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들이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인 것이에요.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 뭐 예배할 수 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가진다, 세례, 자기 옛사람의 죽음, 이게 다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주의 만찬의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새 언약을 체결하는 축하하는 공동 식사가 주의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하면서 계속 뭐라고요?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를 맺었지 우리가. 나는 언약 백성이지. 이걸 계속적으로 상기하고 그 말은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게 주제가 아니고 언약 관계를 만약에 어긋났으면 다시 회복하고 언약 관계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걸 누리라는 것이 주의 만찬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잔과 피를 마셔라. 이것이 언약 식사니까. 그래서 마치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식 날을 뭐 기념해서 뭘 하는 것은 그 결혼을 이제 기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은 나의 살이고 포도주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분리가 불가능한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 신앙이 생명의 교제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는 다 교제, 하나됨, 한 가족, 한 뜻, 한 생명체, 한 편 이런 뜻이 이제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언약을 들어봤지만 좀 다르지만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계속 강조 영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연합, 그걸 이제 딱 하나로 말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연합을 나누면 옷을 나누었고 무교를 나누었고 재산을 나누었고 힘을 나누었고 음식을 나누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딱 풀면은. 근데 그걸 딱 하나로 말할 때 우리가 연합되었다 이렇게 언약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계속 말했지만 언약을 맺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은 전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는데,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새 언약을 맺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우리가 제자와 사도를 좀 나누잖아요. 이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온갖 체험들은 많이 했잖아요. 기적도 많이 체험했는데 새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하고 실패해요. 사도에는 이제, 왜냐하면 새 언약을 언제 맺었어요? 제자들하고 십자가에서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맺은 제자들을 사도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은 사도들. 제자들은 아직 새 언약은 맺지 않고 온갖 하나님의 체험과 능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온갖 하나님을 체험하고 막 무리를 걸어다니고 병자가 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런 거 다 제자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새 언약을 맺는,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그 경험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가 달라요. 그것이 제자와 사도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새 언약 관계를 맺은 사도들은 정말, 야, 이게 옛날의 베드로야? 옛날의 요한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를 맺으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출애굽기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애굽의 노예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부모님들의 하나님. 이게 근데 이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리는 상태죠. 아직 애굽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 것 같지만. 근데 이제 출애굽 신앙은 뭐냐면, 죄 사함을 받고 애굽에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 언약을 맺지 않은 거예요. 아까 제자들의 삶처럼 새 언약을 내가 맺는다라고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내가 죄 사함은 받았는데, 그런데 생명의 교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라는 거 모르.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은 아는데 제자들이 내 안에 사는 예수님 몰랐잖아요. 그런 상태가 이제 출애굽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까지만 알죠. 생명의 교제라는 건 아주 추상적이고, 그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이죠. 근데 언약 신앙, 파레시아의 신앙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안에 있다, 아버지 안에 있다, 생명의 교제에 참여한다라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그것이 이제 언약 신앙이라고, 언약 안에 거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자, 성소에 들어가는데 뭘 힘입어요? 피를 힘입어요. 이 피는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보혈이 정말 은혜가 다방면이거든요. 자, 내 죄를 사했다. 지금 히브리서는 죄 사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피가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피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는 언약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맺게 한 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죠. 죄 사함 받아야지 되니까. 근데 죄 사함만 준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언약 관계, 언약의 피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요. 담대히 나간다고 하잖아요. 왜 담대히 나가요? 언약을 맺은 피니까 우리가 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다 언약 관계를 말하는 보혈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지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언약이 제목이고 부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냥 사랑 이렇게 말하도 되지만 어떻게 사랑했는데 라고 하면 너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사랑한 거야. 사랑해서 언약을 맺은 거야,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좋아해.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러면
결혼해 줄래?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이지 않고 언약은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결정체가 장자를 내주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확정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넓은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새 언약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근데 농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농부인데 전능하신 왕과 언약을 맺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네,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을 하면서요. 이게 이제 언약 관계를 말하는 가사의 내용인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